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4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 두 번째 부분에서 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비대시와 서로 병행 구조로 이루고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개요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우리 바로 본문 주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13장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있는데 너희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제가 지금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은 못 오지만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제 암시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어디로 다른 곳을 향해 가시는 줄 알고 내가 거기를 내가 못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제 그 길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가시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거기에 대하여 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오해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오해를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더 말씀을 심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또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빌립과의 대화인데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이미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라고 하느냐 하면서 빌립의 이 오해를 가지고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해 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해가 어디 또 나오냐면 14장 22절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각주 하단 2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가롯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오해의 말씀을 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전개해 가시게 됩니다. 이런 연속적인 오해의 질문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처음 하셨던 말씀보다 더 심오한 질문을 더 자세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삼게 되고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도마는 예수님의 그 이중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1차원적으로만 생각했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어디를 가시고자 하는 줄을 알고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오펠라이카인지 몽고멜인지 뭐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합축적인 의미로의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아는 거로 그 길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도마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또 그랬죠. 예수님의 손과 발 못자국을 보고 내가 옆구리 창짝을 보지 않고 예수를 보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도마의 이야기가 결국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되는데 사실 이제 도마가 뭔가 즉각 빠릿하게 깨닫거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집요하게 그래도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들이대고 묻고 그 질문하는 그런 제자였는데 사실 그런 질문하는 자세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뜻이 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의미를 좀 명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단에서 목사가 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아멘 아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아멘 해주면 저의 도와할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맹목적인 아멘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내가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도마가 어떻게 보면 좀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께 자꾸 꼬치꼬치 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도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서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모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 각자 따로 국밥처럼 살아온 인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나는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고 그곳은 그 종착점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행여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방황하는 이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어떤 교육과 상관없는 자신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번 자기 소개, 자기 정의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7번의 명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각주 하단 3번에 달아드렸는데 이미 다 우리가 해왔던 내용들이라 아실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런 7가지 가운데 6번째 명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해 주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를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도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따라올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결국 무슨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순교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길이 바로 또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이제 길이라고 하신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로 향하여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고, 또 이 길을 걸어 우리 크리스찬들도 순교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사상은 나는 길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약간 부연 설명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은 길인데 나는 무슨 길이 될 수 있어요? 진리의 길이 되는 거고, 또 길은 길인데 나는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끌어가는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런 부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미 앞서서도 한번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나는 또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양들이 내 문을 통해서 꿀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빌립의 오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이제 7절에서는 그 길이 향하여 가는 목적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향하여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빌립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까지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는데 왜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 요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에 관하여 이제 질차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아마 빌립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고, 과거에 모세가 말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아마 빌립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빌립만의 요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죠. 뭔가 천지개벽하는 일들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신비적인 현상이나 뭐 이 세상이 뭐 정말 뒤집힐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혹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요구하는 건데, 결국 이것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탄의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요구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은 세상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이고 웅장한 그런 하나님을 요구할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성도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가 눈에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제법 된 것 같은데 한 2달 전인가 그 김창옥 그 상담하는 선생님의 글을 제가 어디서 하나 읽었는데, 이런 상담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봉사를 잘하시고 교회에서 거의 하루 종일 사시는데, 이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안 믿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언제 했으면 좋겠다 그랬냐면 주일날, 손님들 많이 오는 주일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 나는 그 결혼식에는 절대 안 간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서 내가 주일날 결혼식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만난 이 여자를 헤어져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김창옥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뭐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어머니인데, 그럼 아들에게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겠느냐? 주일날 결혼식은 절대 안 된다? 이것 갖고는 예수님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주일날을 목숨 걸치 내가 지키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럼 주일 하루를 포기하겠다. 이러면 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거죠. 엄마가 주일만 고집스럽게 웃기면 그 아들은 다시는 어디 안 갈 것 같아요. 예, 교회 절대 안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숙제고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데,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7번의 내용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보세요.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 성경을 공부시킬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와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 가르쳐 달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서야 하나님이 궁금해질 것이고, 예수님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보여주어야 할 대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견디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빌립뿐만 아니라 제 제자들도 믿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빌립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너희도 믿지 아니하냐라고 이제 반문하시게 되는데, 믿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마치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책망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럼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행한 표적을 봐서라도 그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행한 표적과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행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강한 명제를 사용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인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임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 하나를 해 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결코 염려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내가 행한 일보다 너희가 행할 일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제자들만 행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들도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큰 일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일들을 또 감당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양적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예수님보다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또한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도 더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지금도 해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기도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두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이 성도의 간구의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문장의 문맥상 지금 무엇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걸 전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외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만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를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 찬미 씨하고 잠깐 예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9번이에요. 새벽 기도는 어디만 있어요? 한국에 있어. 그 어디서부터 왔어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에서부터 새벽 기도가 왔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고민 없이 기도하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사람이나 나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자들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성전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의 열정, 기도의 시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 그 뜻에 향하여 나가는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길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내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이고 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선시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삶의 길들 속에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면서